4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나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은 배에 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우셨을 때가 오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작전을 세워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입맞추는 행위는 사실은 중동의 인사 문화이기도 하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친밀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입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아름다운 행위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행위가 친밀감과 사랑의 표현이 아닌 당신을 배신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오늘 본문 5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 자신들만 살아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한 청년은 몸에 두르고 있던 배홀리브를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 청년은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누구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도 도망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외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쩌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그 중심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에서도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선택되었죠. 예수님이 직접 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선택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줬어요. 또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이 모르면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기적도 이들은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이것을 볼 때 제자 훈련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제자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 결국 그의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단단히 끌어가라. 그리고 곧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라비오라고 말하고 입을 맞추죠. 그럼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친밀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입맞춤 뒤에는 비수를 들고 서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진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실한 마음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진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큰일은 하지 못해도 우리가 진실하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할까? 그러면 왜냐하면 진실하게 살면 손해보는지 알거든요. 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실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래서 바로 진실한 마음이에요.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진실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려요. 그때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였고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같은 장면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통해 이 일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은 그 급박한 순간에도 그 성질 급한 베드로에게 온유함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제자는 칼보다 평화를 앞세우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 있는 자들일수록 바로 이 온유함을 소유해야 돼요. 온유함 앞에서는 그 어떤 소란도 우리는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강함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어요. 온유함은 흥분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또한 온유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온유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결국은 이 온유함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자 그때부터 제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랭랑을 쳤어요. 어쩌면 사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성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고난 중에 믿음을 잃고 힘든 일을 앞두고 헌신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교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지우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교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상처를 좀 작게 보고 남의 상처를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의 교인의 특징에 보면 자기 상처만 너무 커. 그리고 남의 상처는 작게 봐.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이 고난과 헌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줄 아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러닝머신을 막 뛰고 있는데 그냥 뛰면 재미없으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고 러닝머신을 막 뛰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야고보서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 왜 고난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냐? 뭐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와서 도와준다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그 목사님은 그냥 고난은 견뎌야 된대요. 힘들대요. 아프대요. 눈물이 난대요. 그때는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울면서 견디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래요. 울면서 견디고 부르짖으면서 견디고 그냥 견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은 견디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왜 기뻐해야 되냐?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경험 못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험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은 눈물로 견디고 울부짖으면서 견디고 소리내면서 견디되 그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옵니다.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여기고 기뻐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고 그 성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더 주님과 친밀감을 쌓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도망하고 회피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품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 다 도망을 갑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